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앞부분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은사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에 이르는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 혹은 은사들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했을 때 많은 은사를 받았던 교회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언어와 구별이 뛰어나서 또 예수님을 잘 증언하는 그런 특별한 일을 잘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인데 또 약점이 있죠. 그 약점은 서로 분파를 이루어서 서로 다툼과 분열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다툼과 분열은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열등하냐 하는 이런 다양한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월성, 또 그에 반해서 열등성, 우월함과 열등에 대한 이런 많은 차별들이 있었던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다툼과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고린도서 12장에서부터 14장에 이런 내용에서는 참 은사가 많았는데 이 은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긴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2장에 소개하고 14장에 소개하고 이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샌드위치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3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대한 풍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성경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사도가 당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다 하는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서 12장에서부터 14장에 이르는 이 긴 내용에서 바울 사도는 먼저 이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1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이다. 자신들이 뭔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다양함이 있을지라도 각 신자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은사로 주신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한 것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12장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2장 8절 이하에 쭉 소개되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은사 전체를 다 하나하나 나열하는 성격이 아니라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많은 은사들은 직분과 사역과도 긴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고, 또 28절 이하로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역시 이것도 계속 교회 가운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들의 다양함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의 경우는 특별한 직분으로서 또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을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은사의 중요한 목적,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했을 때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유익을 끼치게 하는 데 있다. 또 다르게는 덕을 세우는 데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한다. 공동체적인 덕,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 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14장 12절 가서도 보면요, 이 표현들이 또 나옵니다.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 14장의 곳곳마다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보면 성령께서 믿는 신자들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실 때 그 은사의 목적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 다르게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은사가 지향해야 될 목표점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본래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크냐, 그에 관해서 누가 더 어떤 은사가 더 열등하냐 하는 것들을 또 편가르듯이 나누어서 무질서하고 서로 이렇게 편가르는 현상들이 상당히 짙었다 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수정하기 위해서 사도가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로 이 은사를 서로 가리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언급들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12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4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사랑에 대한 풍부한 가르침을 전해주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치 샌드위치 구조 같다 하는 겁니다. 샌드위치 구조처럼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은 1절부터 3절에 이르는 내용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동일한 표현이 세 번 반복되는 게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 1절, 2절, 3절 하반절에 쭉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이런 표현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세 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1절에서 사람의 반응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사랑이 빠지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세 번째 3절에 가면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기 희생이죠. 구제와 온전한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그것도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수학으로 말하면 0과 같다 아니면 제로와 같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큰 수를 이루어도 거기에 사랑이 빠진다는 것은 마치 0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모든 것들을 다 0으로 돌리는 것처럼 아무리 은사가 출중하고 아무리 기이한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를 받고 그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익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분열되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로 세워진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공동체가 깨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누가 잘났네 하면서 결국 분열되고 깨지는 일이 따라오게 되는데 사랑이 없게 된다면 이러한 덕 혹은 유익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이 어떤 면에서 은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가라고 말하면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마지막 절 하반절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이란 말은 방도, 방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방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13장에 딱 접어들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모든 은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은사라 하더라도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가 된다. 또 그것이 진짜 올바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것을 보여주는 규범이 되기도 하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사랑은 바로 그 은사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 표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써놓으세요. 사랑이야말로 모든 은사의 척도가 되고 규범이 되고 수단이 된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들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단 말입니까?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많은 은사를 받은 신자들이 있어도 예배 자체가 무질서해져요. 14장이 그 문제를 다룹니다. 예배 자체가 무질서하고 그들의 신앙의 실력은 어떠한가? 라고 바울 사도가 진단할 때는 고린도전서 2장 3장 가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교회였지만 그들의 신앙의 실력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장 1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면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언, 방언 이거에 대한 것에 그 의미를 두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은사를 구하라,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6장 마지막 장 4절 한번 또 가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사도가 이 편지의 결론에서 4절이 아니라 14절입니다. 14절 잘못 표기가 됐나요? 14절 14절입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14절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에는 은사를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따라서 교회가 감당하는 여러 사역,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게 긴밀한데 모든 일을 행할 때 무엇으로 행하라 하냐면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척도, 규범 혹은 수단을 가지고서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사도가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13장에서 설명하는 사랑은 우리가 보통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 예를 들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 또 조건적인,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식의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척도가 되고 규범이 되고 수단이 된다 할 때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고 조건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 아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가 4절 이하에 보면 이 노래로도 많이 불러봤죠. 사랑이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14가지의 동사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걸 제목으로 삼았더군요. 책의 제목을 해서 사랑은 동사입니다. 이 제목을 썼어요. 우리가 사랑 말로만 사랑하면 그냥 명사적이고 관념적이고 그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어떤 행위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사랑이다 라는 의미로 사랑은 동사다 이렇게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여기서도 사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의 행위와 연결시켜서 14가지 특성을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을 위한 사랑, 그리고 조건적으로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정도의 그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 그것의 목적은 자기의 유익보다 교회 전체 유익과 덕인 줄 알고 행해야만 되겠다 하는 겁니다. 12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은사, 직분, 사역이란 말을 등장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호를 하나하나 적응하면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과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을,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원리입니다. 대원리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애를 쓰고 수고할 때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 전체, 몸된 교회 전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행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사랑이 동반될 때 그 가치가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 헛되다, 무익하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일들을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이 사랑을 동반해서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해야 되겠다 하는 것. 역시 이것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원리입니다. 대원리.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원리임을 알고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죠. 어떻게 힘써야 될까요? 나누고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자 할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시행착오를 겪어도 계속 배워야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배우는 사랑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배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거둬주셨지만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계속 배우고 또 고치고 힘써 실천해야 될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천이 곧 저와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원천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재직교육이나 또 뭐 직분을 받게 될 때 또 이런 문제를 반드시 얘기를 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어가는 순서에 따라 오늘 고린도전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받아 행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또 우리가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직분을 우리가 따라서 봉사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 일을 우리가 함께 행하는 것도 사랑이 빠져버리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봉사하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우선적으로 형제를 향한 사랑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해친 일이 된다면 멈춰 서야 합니다. 멈춰 서야 돼요. 결코 사역이나 직분이나 은사가 사랑보다 앞서서 안 돼요. 사랑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반드시 전제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척도, 규범, 이 수단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해서 서로를 주님 앞에 세우게 되는 열매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가면서,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꿈나무들도 있지만 또 오랫동안 또 직분을 받고 또 사역을 감당한 또
우리 앞선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만큼 이 원리를 따라 잘 점검해서 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면서 더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